광야의 길을 걷는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일찍 걷느냐 늦게 걷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신명기 1장 1절은 그래서 모세가 요단 저편, 다시 말하면 숲 맞은편과 아라바의 광야, 즉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래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선포한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지만 앞에 말은 명사 말이고 뒤에 말은 동사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앞에 말은 동사로서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 사건, 일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명사적 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말하다 그렇게 되니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하는 고별 설교와 같고 유언 설교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을까?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34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르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그리고 4절에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여기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다만 보고 그 땅으로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모세가 하나님은 죽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모세가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 현실과 같았어요.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의 설교를 마치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7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바라봐라. 그러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모압 평지와 가나안 땅은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바라다만 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 이르러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광야를 바라다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고 그는 거기에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비운의 역사였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비극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비극과 그런 아픔을 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번영과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앞에다 놓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하는 이 기억, 사람에게 기억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옛날 사람들은 그걸 노망 들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건 오래 살아서 노망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즘은 그걸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매가 들린 사람들은 어제의 일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내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치매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의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신앙의 사람은 그래서 기억이 건강합니다. 신앙의 사람 속에 있는 기억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모세가 설교하는 대상은 모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났던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1세대 사람이거나 2세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목전에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해. 다 죽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게 되고 민수기 33장 38절에 이렇게 아론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40년 그를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죽음에 그래요. 제사장 아론도 40년이 된 5월 초 하루에 죽습니다. 다 40년 동안에 같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40년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아니했습니다. 물 때문에 염려하기도 했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했고 여기저기 떠돌고 사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불행하여져서 우리가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산불이 나서 집이 다 타고 교회당이 전소되고 그런 아픔 속에 사는 사람들, 광야의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모세도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광야의 삶을 좀 일찍 경험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 남자로 태어났지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아들이 예쁘고 귀여워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키웠습니다. 석 달이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우렁차서 차라리 벙어리로 태어나서 울지 못했다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에서 자랄 수 있었을 판인데 우렁차게 울어대는 그 모세의 성량 때문에 모세는 숨겨진 아이에서 버려진 아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악어들이 와서 그 아이를 삼켜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그는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버려진 아이, 이 히브리 아이를 봅니다. 얼마나 예뻤을까.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애굽의 공주는 자기의 양 아들을 삼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광야의 시기를 걸어가야 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다시 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기 이전에 애굽의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궁전의 삶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옛날 성경에는 학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였더라. 그런데 사실 이것이 능한 것이 아니에요. 학술은 배웠지만 지혜는 있었지만 그의 처신은 문제가 많았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니까 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냐고 그들의 싸움에 다시 관여해서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모세 사장이다 묻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는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났구나,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삶을 살아갔어요. 사람은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광야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철이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시련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걷게 되면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왜냐하면 광야의 길에서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필수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광야의 삶이 끝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광야의 삶에서 끝나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40년 동안 살고 있었을 때에 그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정체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적인 특징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은 겸손함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겸손은 사실상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지 참된 겸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뭔만 조금만 해놓으면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만 낫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월의식이 되어져서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지 못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전혀 은혜 같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는 은혜는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게 필요해요. 은혜는 필요 없어요. 내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낫을 것 같으면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못하는 것 같으면 열등의식을 갖고 한없이 비굴해집니다. 하나님을 광야의 길에서 만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더 행복하게, 더 유복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유복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광야의 시험 속에서 이 말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사탄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배고플 때의 음식의 시험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쫄딱 굶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유혹이 되는 줄 몰라요. 그 예수님에게 와서 사탄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이 광야의 체험이 있어야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내 부모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스승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친한 친구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여도 그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전혀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돈의 힘으로 사는 거야. 사람이 사는 것은 권력의 힘으로 사는 거야. 사람이 사는 것은 지식의 힘으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도 아니고 여기저기에다가 땅 오를 것을 생각해 놓고 사는 부동산도 아니고 10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되지 못하고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족하게 되고 허영심이 사라져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내게 조금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면 금세 발끈해서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포악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그러는데 말을 얼마나 포악하게 하는지 몰라요. 말을 얼마나 인정머리 없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온유해집니다. 우리들 삶 속에 각종 중독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술에 중독에 젖어버린 사람들, 요즘은 심각하게 이 마약에 젖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 우울증에 시달려요. 중독하는 사람들 목사에게도 있고 사모에게도 있고 장로들에게도 있고 젊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광야의 길을 걷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살아가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중독이, 이런 우울증이 우리에게 늘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예배도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만 드리려고 그래요. 본질은 찾지 아니하고 늘 형식만 찾아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은 우리에게 예기치 아니할 때 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 3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광야의 길을 그때부터 우리는 또한 시작됩니다. 정말로 잘 되려고 사업을 구상하고 거창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수십억의 빚을 짓습니다. 그때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배반으로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인 줄 알았더니 남편은 불륜의 관계에 빠지고 아내가 또한 불륜의 관계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험도 우리는 갖고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멀쩡한 일에 오늘 우리는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돌진해 와서 다리가 부러지고 식물인간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오늘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만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장 40절과 41절 말씀에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느니라. 왜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었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해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지 마라.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되어지거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삶에 배반과 배신이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떠나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5가지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광야의 길을 끝낸 사람도 있고 광야의 길에 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재미있는 것, 내 기분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중독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우울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자족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순교자 될 수 있는 귀한 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는 것은 빵으로 사는 것,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